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찾아서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쳐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가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송구영 신예배를 맞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 에벤 에셀이 축복의 에벤 에셀인가 아니면 혹시 저주의 에벤 에셀인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길들, 나의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난 것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자라왔던 그 어린 시절, 그리고 학교를 다니며 책가병을 들고 다녔던 그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푼 청년의 꿈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갔던 그 젊은 시절, 그리고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또 키워오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까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짧다면 짧은 것 같지만 결코 짧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즐거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힘든 때도 있었고 생각지 않았던 여러 가지 우환도 질고도 사고도 사건도 있었고요. 정말로 이대로 그냥 살아갔으면 좋겠다 행복한 때도 있었고요. 정말 어떤 때는 잠이 오지 않아서 근심하며 절망 가운데 낙심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마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파노라마 주화등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의 인생은 내가 기억할 수 있어요.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볼 때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고 애쓰고 수고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주어졌고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원하는 대로 얻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전도서 2장 22절 늘 말씀하는 그 말씀, 해 아래 행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 마음에 애쓰는 것,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왜요?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그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고, 그러니 이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비록 우리가 살아온 이 모든 삶 가운데 이 세상의 삶이 헛되고 헛되며 헛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헛되지 아니하는 삶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1년 1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올 한 해도 지나왔고 새해도 새롭게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보지 못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알고 보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을 얻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너무나 귀가 닳도록 들은 말씀이에요. 연말을 맞이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어떤 말이죠? 오늘 나와 있는 말이에요. 에베네셀. 그렇죠?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귀가 따갑도록 수없이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에베네셀. 무슨 뜻입니까?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늘 즐겨 듣고 기억하고 있는 에벤 에셀의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고 기억해보고 되새겨봐야 돼요. 왜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래도 감사한 게 한 달이 있고 12개월이 있고 연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이 되었을 때 이 시간만큼은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놓친다 할지라도 놓치지 않는 그 하나님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이 시간 분명하게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이 사무엘상 7장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블레셋과 전쟁 중에서 그들이 어쩔 바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전쟁에 승리케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돌을 가지고 와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상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사무엘상 7장에서 보면은 왜 전쟁이 일어났죠? 블레셋이 왜 쳐들어왔습니까?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있다 하는 말을 듣고 이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쳐들어가서 저들을 모두 다 멸살시키자.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이 이제 오랫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왜요? 앞서서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리 비느하스로 인해서 치욕적인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배했고 법궤는 뺏겨버렸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무엘이 세워지면서 그들에게 돌이키자.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그들이 이와 같은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킨 것이 7장에 바로 내게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일이잖아요.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 다 제거해버리자. 그래서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모함으로 모였고 3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을 우리 마음에서 제거해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자.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돌이키자.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같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없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아니 이와 같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지,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셔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 가운데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 그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자기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8절 7절에 보면 원망하며 불평하며 광야 속에서 모세를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사무엘에게 나가서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옵소서. 오히려 역경이 오는데 환란이 오고 있는데 정말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들은 더 열심히 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반응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요? 에베네셀이라는 것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고 전쟁 중에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고 하나님을 사모하였고 자기들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들을 내어놓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에베네셀이 일어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올 한 해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갔습니까?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언제나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에서는 축복의 에벤에셀이지만 전에도 이 말씀은 사실 드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4장으로 가면은 에벤에셀이 또 한 번 나와요. 앞서서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제였죠? 역시 그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럴 때에 전쟁 중에 패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지 않냐? 법궤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 법궤를 누가 들고요? 제사장이 들고 전쟁 중에 나간 거예요.
그럴 때에 블레셋 사람들도 두려워 떨었어요. 저들의 신이 저들 가운데 있다. 그게 어떤 거였어요? 법궤가 임하였다는 것이죠. 그 법궤가 임하였고 전쟁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적인 법궤를 메고 왔는데 어떻게 됐죠? 패해버렸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그 법궤마저도 빼앗겨 버렸어요. 이 치욕적인 이 사건이 에벤에셀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왜 여기에서는 축복이 아니고 왜 저주가 임하였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아시는 것처럼 그 법궤를 메고 나갔던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불량자였어요. 벨리알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멋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을 먼저 취해버렸어요. 성전 문에서 못된 짓을 일삼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에벤 에셀이라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축복의 에벤 에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주의 에벤 에셀이었어요.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 축복하시고 무조건 책임져 주시고 무조건 도와주시고 무조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친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때에 범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떠날 때에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벤 에셀이 동일한 에벤 에셀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축복의 에벤 에셀이 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저주의 에벤 에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올 한 해 가운데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축복만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은 내버려둬요. 왜요? 결국은 다 마지막 때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민감하게 다루십니다. 우리가 잘못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하시고 또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와 같이 징계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항상 연말만 되어지면 이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설교예요. 왜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사무엘상 7장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4장에서도 나왔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전히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생각지 않은 많은 일들이 예측 불허한 일들이 주어질 거예요.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에 내 직장에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바로 축복의 에벤에셀이 될 것인가 저주의 에벤에셀이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미쁘시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위기 가운데 이 역경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고 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싫어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온전하게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며 세상과 짝하여 육신적으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나는 에베네셀, 축복의 에베네셀이 내 거야, 나는 결코 내 인생 가운데 이 저주의 에베네셀 임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돼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이 세상에 흘러가는 세파가 정신없이 분주하게, 정말 조금도 틈을 얻을 수 없게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면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되어지고 벌써 이만큼 되어졌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로 얼마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갔는지 돌이켜보면은 참 죄송한 것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들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고 사명 주셨고 주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영창교회는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교회고 우리가 이 교회를 책임져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주어졌잖아요.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렇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해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너무나 정신없고 너무나 우리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먼저 나를 세워가려고 그래요. 우리 것을 세워가려고 그래요. 그것이 여러분 학개서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랬어요. 성전 건축의 목적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포로 가운데 돌이키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느냐? 문제는 그 건물이 아니고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의 모든 삶의 중심,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포로 가운데 돌아오게 하며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성전을 먼저 재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형편이 여의치 않죠. 돌아와 보니까 모든 것들이 망가졌어요. 먹고 사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유도 없고 그런 생각 겨를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이 빨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곡식을 파종하고 포도원을 가꾸고, 그런데 하나님 뭐랬습니까? 너희가 힘맞이기를 원했지만 얼마나 거뒀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대로 거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셨죠. 기억날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다? 누가 그렇게 했다?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했대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한재를 보냈다. 내가 깐부기를 내겠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흥분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복을 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는 어떡하다? 부정하다. 여전히 부족하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흠이 있어요. 자격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 명령 내 말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해요. 과거나 현재나 장래에도.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무리 직분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하면은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자기들의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미쁘셔서 이 위기 속에서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할 때에 어느 누구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이제 1월 8일이 되면 엄태민이 군대를 나가요. 자대 어디로 가죠? 몰라요. 그렇죠? 훈련소는 맞지만 그리고 그 내무반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직속 상관이 누구죠? 솔직히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태민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의 2024년도 1년 내내 하루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결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거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도 아니에요. 누가 도와준다, 누가 함께 해준다, 다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성경 귀절이잖아요.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나가십시오. 기도하지 않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기도를 놓치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혜롭다고 여기지 마세요. 경험 있다고 여기지 마세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여기지 마세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는 정말 어부였어요. 갈릴리 호숫가의 모든 물길을 다 알아요. 어디에 가면은 깊고 어디 가면 물고기가 있고, 그런데 밤새도록 그가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건 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 우리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복음송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견디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양한 거 끝까지 인내하며 죽을지라도 끝까지, 여러분 한 번 우리가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여러 번 간증하긴 했지만 제가 참 다 마찬가지로 살아오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섬겨올 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같이 가봤지만 그 대한수도원을 많이 갔었어요. 한 주간 이렇게 가서 기도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거의 목요일이나 금요일 때 재면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던지 꿈으로도 주시던지 거의 동일하게 주시는 게 있어요.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께서 돌보시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항상 왜 같은 말이지? 왜 같은 응답이지? 항상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은 꿈에서든지 기도하는 중이든지 항상 동일해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이게 베드로 전서 5장 7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내려와서 지나다 보면은 어느 때 하나하나씩 해결돼 가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러므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택한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가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담대히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는 땅에 안 떨어져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우리들이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 2024년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상 7장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반응하면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의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믿음으로 이곳에 나온 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매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기까지 올 한 해를 인도하신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내가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새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되어 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온 것이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닫고 여러분 반드시 제가 당부하고 부탁한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였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겠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하며 나가겠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